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편입니다. 잠언 14장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에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에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서 지식을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치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아느니라. 마음의 고통이요, 내 속에 있는 심령을 내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가만히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도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세상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의 입으로 자신들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부흥성에 가서도 목사님이 어떤 집사가 어떤 장로님이 참 속을 썩이고 참 힘들게 하시는데 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드릴 때면 여러분 심령들을 성령님이 다 읽어주셔요. 여러분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장로님이시면서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헌금을 드려서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이시면서 돈이 있으면서 꼭 쥐고 헌금을 안 하셔요. 안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 것이 내 것이고 안수하다 보면 이분은 이제 뭐 장로님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문제인가, 목사님과 관계가 무슨 문제인가. 목사님은 어떨때요? 장로님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건축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드리시고, 그냥 장로님은 그냥 날마다 헌금 드리시니까 그것만 드렸다 하고 장로니까 그냥 믿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장로님이 좀 헌금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 저한테 제가 말씀하지 마세요 했으니까 안 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안수할 때, 이제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에게 내려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말씀하셔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거다. 그럼 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네 거야. 근데 장로님 뭐요?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는 없더니 교회 성전하는데 드리기는 아까워. 내 것인 것처럼. 근데 주님 뭐라 하셔요? 내 것이 네 거야. 네 것이 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드렸더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많은 거 주시는데,
꼭 집어서는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안 드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속으로 마음으로 장로님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고 그 장로님은 안 드리고 그래 주님 뭐라 하셔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또 어느 분은 어때요? 이제는 이 부흥성에 딱 이번에 한 번만 이 부흥성에 마치고 그만두자. 네,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건축이 됐는데 재정이 어려워요. 다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니까 권사님들 3분이 계셔요. 장로님은 안 계시고 권사님들 3분. 땅을 크게 예전에 싸게 많은 땅을 사놓으셨고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은행을 이자를 빌려서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이자는 나가고 그런 재정 보시는 이 권사님들이 자신들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성이 하는데 주님 모시에 딱 이제 또 내려가서 안수하니 고맙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맙다고요. 고맙다. 네가 내 집을 돌아봐 주어서 지금 이 3분이 권사님들이 이 성전 건축해놓고 이 이자를 3분이서 맡아서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고 성도들은 뭐 날마다 건축한 거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들은 아니시고 그 이분들은 재정 보시는 권사님들이시니까 천상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이제 3분이서 맡아서 이자를 내고 계시니까 이제 힘드니까 뭐 이 성전 건축했고 이 이자를 언제 갚아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언제 갚아 그거 생각하니까 까마득하고 날마다 자기네들이 이자 내려니까 아깝고 이제는 이번 부흥성회를 끝나고 이제는 그만두자 이 교회 그만 나오자 힘드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자만 내고 있어야 되니 그 주님 뭐라 하십니까 부흥성회 하고 끝나고 나서 안수를 했더니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신지 몰라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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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가 내 집을 돌아봐줘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이자를 못 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또 이 교회 경매로 넘어가야죠. 이자를 감당 못하니 뭐 목사님 뭐 어디 가서 돈 버시나요? 성도들의 헌금이 뭐 안 나오고 이 이자도 감당을 못하니까 이 권사님들이 맡아서 이자를 담당하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메꾸고 계시는데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는 이번 부흥성회만 끝나면 이 교회 그만두자 하신 그 주님은 뭐라 하셔요? 내 교회를 아버지 집을 돌아봐 주셨다고 고맙다 고맙다 이걸 아시나요? 이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내가 봉사하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헌금 드리고 이자 내는 담당하시고 이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셔서 그렇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교회에서 어려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헌금, 재정, 이자 내 돈으로 나가는 거야. 내 돈으로 지금 권사님들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헌금이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성도들 어려우니까. 그래 본인이 3사람이 이걸 감당하고 있으니 목사님들 이제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시겠죠. 자 이제는 이 교회 그만두자. 한 분 이제 그만두려고 작정하고 계시면서 이 성회를 참여하신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지금 이제 그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고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날마다 쓰다듬어 주셨을 거예요. 매달 이자를 담당하실 때마다 고맙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 성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금 듣게 하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왜? 고마워서 왜? 미안해서 미안하고 고맙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미안하고 고맙고 이 성전은 힘들고 어려운 재정 돌아봐 주시니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고맙다 하셨고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분을 못 듣고 못 보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야지. 교회를 나가야지. 이제는 그만둬야지. 근데 성회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손길을 통해서 고맙다 하고 쓰다듬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이번 성회 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저 이 교회 그만둘 뻔했습니다. 왜요? 왜 그만두려고 하셨는데요?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 성전 건축하시고 은행 이자를 많이 빌리셨고 이걸 감당을 못하니 힘들어서 이 세 분 권사님이 우리가 나눠서 지금 내고 있는데 너무도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그만두려고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다듬으신지 고맙다. 왜? 네가 내 집을 돌아봐 주어서.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요. 하나님 집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내 아버지라면서 나는 교회 돌아오는데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이자 나가는데 아까워. 헌금 드리기 아까워. 내가 왜 이 교회다가 왜 헌금을 드려야 돼? 힘들게.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이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헌금 드리기 싫고 이 교회다가 내가 왜 헌금을 드려? 왜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자를 내고 있어야 돼? 이걸 따지고 이제까지 그만둘 계획만 하고 있어서 언제는가는 그만두자. 그러다가 이번 성회 때 듣고 집회 끝나면 그만두자. 이랬던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서 내가 교회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럼 빚지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이자 담당하시면서 은행에 이자 갚으면서 빚지셨나요? 아니요. 빚 안 졌어요. 그런데 왜요? 이자 내기가 힘들었어요. 이자 내기 힘들고 해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내가 왜 교회 이자를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는 나를 데려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이 교회 성경 건축에서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 보기에는 어떤 길은 12절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라. 필경은 사망길이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길이라고요. 만약에 이 권사님들을 그만두셨더라면 자기의 생각들은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 내가 왜 이자를 감당해야 돼? 이 교회 성전은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왜 감당해야 돼? 하고서는 그만두려고 했으니까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그래 그만두자. 힘들까 어려운가 그만두자. 이게 당연히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 같더라면은 결국은 주님은 도우심을 이제는 떠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장사를 해서 직장 다녀서 돈 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라고 축복하셨던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도 해놓고 힘들다 나가버리시면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직장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돌아봐 주셨기 때문에 직장을 해서 여러분 월급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지 이제는 내 집에 하나님의 집을 어렵다 하신다면 여러분 보기에는 내가 사람 보기에는 필경 사람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권사님 뭘 그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힘들게 성전 건축해놓고 그거 언제 갚으려고 그 재정도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언제 갚으려고 그냥 나오세요. 자신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그 소리 들으면 당연히 나오세요. 그 교회 언제 그래 내가 언제 이 교회를 언제 이 돈을 다 갖고 있어.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길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나 편하게 하고 나간다면 결국 그 길은 사망길. 주님을 떠나고 이제는 도움 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리니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끌어 가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워져 나가요. 내 가정.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믿는 기도드리는 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말 듣지 않는 남편, 말 듣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고쳐서 세우신다고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 남편도 꼴보기 싫어. 아이들도. 나한테는 왜 저런 남편? 나한테는 왜 저런 자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혼하고 헤어지자, 각자. 헤어져 살자. 이것도 역시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그래,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저 저주, 얘는 용이 그렇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주관하고 있는 남편 속을 불의한 것, 자녀들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죽여주세요. 모든 불의한 것 끊고 정말 남편답게 불의한 것 끊고 자녀들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뭐는? 기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아, 저런 남편 정말 꼴보기 싫어. 이혼하고 싶어. 저런 자식 왜 나한테 저런 자식 줘서 정말 이혼하자. 정말 헤어지자. 미련한 여인은 이렇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드려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혼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나만 있나요?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 형제들도 있고. 그런 나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저들을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신다고요. 그러니 나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하지 마시고 자녀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지 않냐므로, 내가 기도 드리지 않냐므로 남편이고 자식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냐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기 죄로 죽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요. 집을 세워. 임마누엘 가정, 믿음의 가정. 이제는 저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러고 자녀들 사람들이 물어보죠. 날마다 술로 노름으로 망했다는 이제 남편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나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예,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누가 기도드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실 때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 죄로 죽으리라. 각자 자기 죄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는 기도하시면 나 사는 동안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그들을 고쳐주시되 예수 믿게 해주시되 그들이 모든 불안에서 떠나야 돼요. 끊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고서는 불의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셔요? 기도하지 말라. 왜요? 내가 버려버리겠다. 버린다 하셔요. 버려요. 그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고로 사건으로 질병으로 죽어요. 버려버리겠다 하셔요.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공유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공유,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실지 몰라. 언제 나를 버리실지 몰라.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한 자가 사랑을 입는다 하시는데, 싫어요 하고 불을 해고 말과 좋아하는 저 독사 거지다비 옛 용이 좋아하는 일을 행동을 한다면 마귀를 지 거지다비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너 몰라, 떠나십니다. 도움받지 못해요. 그럼 그대로 그 똑같은 행동 똑같은 방법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뜨거운 유황불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은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 생활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은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리니라. 자기 손으로 헐어버려요. 아, 저런 남편 싫어. 저런 자식 싫어. 야, 이혼하자. 이혼해. 난 너하고 도저히 살지 못해.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였는 귀신들은 야, 이혼해. 버려버려. 싸워. 날마다 내 속였는 귀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마귀의 영, 지혜롭다는 것은 성령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을 받았는가? 아니면 마귀의 귀신의 영으로 살고 있는가? 귀신의 영이라면 가정을 파괴시키고 헐어버려요. 야, 너는 너희대로 가. 이혼해. 결국은 이혼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뭐죠? 자살이죠. 이혼은 했지만 결국은 감당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요? 귀신들이 자살까지. 마귀들이 귀신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짐승들이 해야 할 일은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지가 죽이나요?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 나에게 고통 주고 스스로 나를 염려, 근심, 고통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야, 죽으면 끝이야. 죽어. 그걸 다 잃어버려. 죽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죽어. 자살해버려. 자살까지 시켜버리는. 죽으면 아무 고통도 없어요? 아니요. 뜨거운 유황불이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는 이 지혜와 이 미련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내 속에서 이 미련한 여인이란 마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여인.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은 하나님 것이죠. 성령 것이요. 마귀에게는 정직이라는 거 없어요. 정직하게 행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귀신들이, 마귀들이, 짐승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요?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네 하나님 계신다면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네 자식은 왜 그래? 네 남편이 왜 그래? 자꾸 불의를 생각을 행하게 만들고 불의한 말을 행하게 만드는 이와 같이 패역한 자. 이 패역한 자는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아무리 너 예수 이제까지 믿어봐라. 되는 게 뭐가 있냐 네 집에. 너희 자녀는 왜 그래?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고 여러분이 죄에서 나오지 못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 쳐서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뭘 못하셔요?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셔요. 미련한 자는 이와 같이 패역한 자는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짐승의 영이라는 거. 패역한 자,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부를만 해요. 패역한 일만 해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을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불의한 말, 불의를 행한 자리에서 입 딱 붙이고 잘 지켜요. 죄악에 빠지자 말자. 내가 왜 불을 해서 내 영혼을 실족시켜? 내가 왜 싸워서 내 영혼을 실족시켜? 내가 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자, 인내하자, 절제하자,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미련한 자들은 마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의 보통 내가 해야지. 뭐 내 생각이지.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끄떡없어. 나 끄떡없어. 이건 건강 있어. 아직 끄떡없어. 이건 먹고 살만한 돈이 있어. 이런 자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쳐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쳐버리시면,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건강이, 뭔가는 걸어다닐 수가 있고 뭔가는 먹을 게 있으니까, 뭔가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얼마 있고 건강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이 순간에도 눈 깜짝할 새 죽어요. 이 순간에도 왕창 단번에 망해버려요.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라고요. 여러분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재물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눈 깜짝할 새 질병으로 죽고, 눈 깜짝할 새 망해서 나는 부끄러운 거 수치예요. 완전히 쪽박 찬다고요. 여러분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직장생활 해가지고 퇴직금 딱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좀 한번 해볼까? 사업을 좀 해볼까? 어디다 좀 투자를 해볼까? 여러분 되던가요? 단번에 망해버렸어. 단번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었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인색하고, 이걸 뭘 할까? 왕창 많았잖아요. 왕창. 그래 내 무슨 건강이 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망했으니까 서서히 힘이 빠지고, 서서히 이제는 뭐 소망도 없고 시름시름 하다가 질병 말고 들어와 버리면 무슨 병 걸렸어요? 무슨 병 걸렸어요? 무슨 병 걸렸어요? 결국은 어때요?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여러분 건강이 내 건강이라면서요? 내 돈이라면서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지금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 있고 재물이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썩은 거, 썩은 내 육체 썩은 것이고 내 돈 썩은 거예요. 왜? 어느 날 어느 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어느 시 나는 물질로 망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거지 될 수 있어. 그럴 때는 모든 내 건강도 나의 모든 소유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인도를. 성령님의 간섭을 받으셔야 돼. 온전한 11조요, 온전 감사예물이요, 풍성하게 감사예물이요, 봉사 헌신이요, 구제요, 선교요. 고루고루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셨다면 이것이 다 축복이에요. 언젠가 또 하나님이 날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데서 11조요, 봉사요, 헌신요, 선교요, 구제를 하셨다면 이거 티끌이에요. 티끌. 예수님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래도 영이 없는 데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건 티끌이에요. 티끌. 언젠가는 나는 와르르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사 헌신했고 11조 생활했고 건축금 드렸는데 내가 왜 망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마귀영에서, 마귀교회, 마귀 죄종에서 예물 드리고 봉사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기쁨으로 열심히 하죠. 왜요? 자꾸 주잖아요. 자꾸 잘 되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어느 순간에, 마귀도 줘요. 어느 순간에 왕창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 종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제 따지죠. 따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줍니다. 왜? 이 교회다가 여기 마귀 교회니까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주의 종 섬기고 열심히 구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해줘라. 모래 위에. 모래 위에는 뭐죠? 티끌. 창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럼 뭐 여기는 마귀교회. 마귀종. 마귀교회, 마귀종. 그래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마귀는 하나 주는 대로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 어느 순간에 여기는 마귀교회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 창수가 나니까 비가 나오면서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와르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와르르 망해버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줬다가 한 번에 단번에 엎어버리는. 그리고 육은 내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속으는 귀신의 영이요, 마귀 영이요, 마귀종이요, 마귀 성도였으면서 와르르 무너지니까 자기가 무슨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섬겼지, 귀신을 섬겼지, 옛 용을 섬겼지, 뱀을 섬겼지. 여러분 무슨 6만 교회 다닌다고 그 모양만 교회 다녔지. 여러분 속였는 영에 여러분 혼이 여호와를 경외했나요?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를 뒤에 귀신들을 옛 용을 섬겼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저 짐승 옛 용을 섬겼지. 거기는 망하는 일구밖에 없어요. 그래 교회 다녔다. 나는 교회 봉사자다. 일꾼이다. 물질 봉사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망길이라고요. 사망길. 무엇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셔야 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교회가 그 지회정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 정말. 생명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고 꼬꾸라져도 하나님은 다시 고치시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요. 다시 축복하셔요. 소가 없으며 여기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뱉느니라. 우리는 사람 속이지 않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죠?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택시 타면 기사분들이 저한테 여쭤봐요. 어떤 목사가 그게 목사입니까? 누구요? 아 있잖아요 거기 광화문에서 날마다 집회하는 목사 그 사람이 목사냐고. 아 그분이요? 저 모르는데요. 저도 그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종인지 뭐한지 모릅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그랬다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그랬대서 무슨 주회장이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아니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라면서 모르세요? 저 모르는데요. 아니 뉴스도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정말 거룩한 분이요 지존하신 분이요 천지만물을 지금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있다면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까불어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머리도 못 들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요 아멘밖에 없느니라. 우리 구더기 욥기서 26장 25절 같이 26장 6절 같이 사람인 구더기 인생이랴. 사람인 벌레 구더기 인생이랴. 우리는 벌레인 우리를 이 마귀 독사의 자식 벌레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저 어머니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후에 이런 성령세를 베풀어서 원죄 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시켜 주신 우리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벌레인다. 지옥불에 가서 뜨거운 유황불에서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시켜 주셨으니 이거 감사밖에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지존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이 벌레인 내가 벌레였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도 그 농담을 하셨겠지만 농담도 하면 안 돼요. 지혜정들은 농담도 하지 말라 거짓말도 하지 말라. 왜? 네 입에는 내 말이 있으니까. 지혜정의 입에는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농담도 하지 말라 거짓말도 하지 말라. 저는 세상 말 못해요. 농담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그랬다가 그 소리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듣고 있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지혜정인데 아예 목사님 이러면서 그걸 모르세요? 예, 저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 제가 왜 그거 모릅니까? 아니 그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그 사람이 모릅니다. 이 택시기사들이 저한테 여쭤봐요. 그 사람은 뭐하는 진짜 목사 맞냐고. 저는 모르는데요. 정말 저는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 하나님 만나고 나밖에 몰라. 나는 다른 목사님들 몰라요. 같이 부흥성에 다니고 집회하고 다니지만 전 그분들 모릅니다.
하나님 보여주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 보여주신 분들은 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은 정말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천국 앞에서 정말 내가 고개 숙이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할 때 나는 얼마나 작은지 아멘 아멘 할 때 나는 맨 밑에 정말 맨 끝에 거기서 정말 전부터 이렇게 작은 나를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아주 점만은 점 이런 속에서 이런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현시켜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감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용서를 다 해놓으셨다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농담도 할 수 없고 그런 말 감히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농담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이 그러셨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뭐 어때 그렇겠어요? 그때 어느 분이 갔다가 카톡을 나한테 보세요. 이분 설교 보세요. 했더니 정말 그러네. 정말 설교를 그렇게 하고 계시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며 죽는다고. 와, 아니 설교가 정말 이렇게 있으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말하겠어요? 안 했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직한 말씀만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여기 있다면 정직한 말씀만 하셔야 돼요. 진실한 말씀만 하셔야 돼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마귀 형들은 맨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했다 안 했다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거짓말 자체가 너희 아비가 거짓말하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뭐죠? 독사죠. 옛용 너희 아비가 거짓말하니 너희도 거짓말하는도다. 아직도 여러분 거짓말하신다면 독사의 자식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독사의 자식이에요.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누구를 속여 누구를 거짓말을 해요? 주님이 다 우리 심령을 다 읽어버리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곳이라도 성령님만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셔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떻다 어디가 아프다 그 아픔의 통증까지 저한테 주셔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시면 여러분 아프면 무척 아파요. 그거 뭐지? 대상포진 환자를 치료할 때 얼마나 아픈지 그 통증을 저한테 주시는데 자 봐라 면도칼 있죠. 면도칼로 살을 쭉쭉 비는 쭉쭉쭉쭉 면도칼로 이렇게 치는 이렇게 비어요. 쭉쭉쭉 비는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런 통증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 환자를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여기저기 막 칼집 냈어. 칼집 몸 속에가 이 가죽 안에가 칼집 이렇게 칼집으로 그러니까 피가 줄줄 나요. 칼집으로 이 옷을 보여주시고 그 통증을 저한테 주시는데 와 얼마나 아픈지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이거 아프세요? 그 참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아세요? 아니 권사님 그 아픔의 통증을 저한테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아니 이렇게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인데 예 맞아요 목사님 무슨 칼로 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리고 따갑고 이렇게 아픈데 내 자녀들은 믿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저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어요. 할머니 괜찮은데 왜 그러십니까? 약 주고 약 먹어도 듣지도 않아요.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마귀들이 지금 막 칼로 비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들이 비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내 자식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지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해도 안 들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아프다고 하십니까? 계속 아파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저를 이제 신방 좀 와주세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좀 와주세요. 갔어요. 가자마자 성령께서 그 고통을 보여주시고 보라 하시는데 얼마나 면도칼로 정말 칼 날카로운 그냥 저 칼 잘 되는 거죠. 쫙쫙 비고 있는데 와 이 통증을 어떻게 참고 계셨습니까? 목사님은 아세요? 예, 성령님이시면 그 통증을 주시고 저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 아들을 우리 며느리는 내 말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날마다 약 주시고 그 약 먹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프다는데 우리 며느리나 우리 아들은 내 말 안 듣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장모님 이거 너무 아파요. 이걸 어떻게 고통을 참고 계셨는지 그래요. 나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죠. 아니요. 너무 통증스럽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몇 번 신방 가서 치유됐죠. 3번? 4번 갔나? 일주일에 2번씩 4번 신방 갔나? 그리고 치유됐어요. 왜요? 영적 병이니까요. 마귀병이요? 귀신병이니까 죄병이니까 금방 치유됐어요. 금방. 대상포진 이런 고생하신 분이 계시니까 오세요. 죄병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금방 치료하셔요. 죄병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하셔요. 금방 치료하셔요.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병이든. 그랬더니 여러분이 무슨 병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신뢰만 하시고 예물만 준비하세요. 죄병이기 때문에 꼭 죄 회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가 돼요. 그럴 때 막 제 무기는 침이요 부항이요. 가서 침 넣고 부항하고 기도드리고. 여러분 제가 부항을 하고 침을 놓을 때는 그 끝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침에 불에 성령의 불에 침 끝에 불이 활활거려요. 사회를 한다 해도 거기다 불 붙고 침 끝에도 불이 붙어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뭐 옆구리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침 놔주세요. 침을 넣을까요? 기도를 드릴까요?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침 놨어요. 그러면 그 침 끝이 그리고 또 침도 얼마나 큰지 저는 요만한 침 넣고 하지만 성령님은 침 아주 큽니다. 사혈할 때도 제가 뭐 사혈하면 목사님 한 100번을 찔렀어요. 100번이요? 성령님은 더 찔르셔요. 성령님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그 사혈할 때 끝에 불이 붙어갖고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 새끼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집에 그런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가 금방이죠. 우리 권사님 아까 침 맞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단번에 나잖아요. 단번에 옆구리 아파요. 등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단번이잖아요. 단번. 하나님의 침으로 해서 침 끝에 불 붙는다고요. 불. 성령의 불. 그랬더니 침나라 부항해라 기도드리라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름으로 제 무게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 이 침 부항. 그러겠더니 여러분이 어떤 병이 오신다 해도 어떤 병이라 해도 무슨 어떤 암병이라 해도 저는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아깝다 하고 그 죄에 대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 받고 침 맞고 뭘 하라 하면 침 나라 하면 침 넣고 부항하라 하면 부항하고 저도 배울 때 신학교에서 감신대에서 배울 때 저도 이거 가르칠 때 목사님들 이거 가르치는 교수님 제가 무시했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들 무시했어요. 그 배우는 학생들. 저도 그 수업이니까 앉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따라서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왜 안 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 배웠어요. 그분들을 오히려 제가 무시를 했지. 여러분 예수님도 침발랐고 예수님도 진흙 바르셨었고 히스기야 왕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잎을 찧어서 그 종기에 붙이게 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병원도 쓰시고 약도 쓰시고 세상 것들도 이런 식물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딱 기도만은 아니라는 거. 가서 침도 맞고 병원도 가시고 약도 쓰시고 그런데도 안 되면 여러분 저는 육도, 혼도, 영도 3가지 다 치유예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는 사람은 육만 치료받지 육도 뭐 다 치료받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많죠. 병원에서 치료 안 됩니다 하시면 무조건 귀신병으로 보면 됩니다. 무조건 마귀병으로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 마귀가 들어있어요. 용이 들어있고 뱀이 들어있고 구렁이가 들어있고 여기 소, 돼지, 개, 고양이, 짐승들이 들어있고 귀신들이 들어있고 여기 살아있는 혼들이 들어있고 거짓 목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 중들, 신부들, 무당들, 거짓 목사들, 거짓 사역자들, 신학자들, 부흥사들, 이 혼들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나를 꼭 잡고 있어요. 이렇게 꼭 잡고 있어. 그러더니 치유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죄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물을 드리지 않고서 치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 예물 드리지 않고서는 이 병 고쳐주세요.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이 마귀의 영과 바꿀 수 있는 예물 드리지 않고서는 영적 병은 예물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영들 그래 어떤 병을 그래서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픈 줄 알았고 또 통풍에서 치료 안 된다고 그러죠. 수선선 치료 안 된다고. 이것도 죄병이에요. 왜냐면 병원 다 다니시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통풍인데요. 병원에서 치료 안 된답니다. 아니 이제까지 좋아졌다고 병원 다니셨으면서 그 병이 치료 안 되는 병이래요? 이제는 더 치료 못 한답니다. 그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 등치가 큰 사람이. 그 신방 가니까 뭐요? 부항하고 기도드리러 하니 그분은 이 통풍은 어디서 왔냐면 심장병에서 왔어요. 이 통풍이 심장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줄줄이 혈관들이 다 막힌 거다 줄줄줄줄 뇌에서부터 쭉 보여주시고 발등에는 새빨간 지렁이가 꿀떡 와서 발 꽉 잡고 있어요. 꿈틀 부항을 했는데 이거 핏덩어리죠. 요거로는 핏덩어리예요. 그 여우로는 완전 이렇게 굵고 이렇게 이 빼쩍빼쩍한 것들이 얼마나 싱싱한지 이걸 제가 버리면서도 영어를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놀라갖고 뒤로 징그러워서 내가 뒤로 넘어졌어요. 육체인 건데 제가 여러분을 부항을 해서 그 핏덩어리 아니에요. 구더기요, 지렁이요, 해충이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 핏덩어리하고서 부항을 해갖고 이 핏덩어리 버린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 지렁이야 벌레요 해충이요 이 쐐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막 이거 끌어놓으면 막 도망가려고 정신없이 막 도망가려면 천사들이 따르륵 막아요. 딱 막아갖고 그저서 불로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치유가 되는 것이지 영적인 그 권세가 제가 아니면은 병원에서 못한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침것에 불이 붙고 살침에 불이 붙고 꺼낼 때는 다 구더기 지렁이요 성령 불로 천사 다 태워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병이 오신다 해도 여러분 헌금드리지 않고서는 죄병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아요. 절대로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무슨 어떤 방법을 해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치료되지 않아요. 권세 아니고서는 절대로. 왜? 이것들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거. 죄를 용서해주는 거. 죄를 죽여버리는 거. 죄병이에요. 죄병이기 때문에 예물드리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를 쉬우느니라. 거만한 자가 마귀종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마귀영인데? 마귀영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해요? 귀신의 영들이. 그랬더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하나님께 명철을 받았다면 명철에 하나님은 그래도 영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 명철이 있는 자라면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청명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셔요.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여러분 미련한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 날마다 하나님 그래도 영도 아니면서 날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의를 행한 자 이런 자에게는 떠나라고요. 떠나라고. 왜? 그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계속 동행해봤자 내 안에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의 영만 나한테 와요. 가난한 영, 질병의 영, 분내는 영, 혈기 영, 술 마시는 영, 노름하는 영, 가늠하는 영 다 들어요. 다. 왜? 미련한 자니까. 미련한 건 뭐? 마귀 영들이니까. 귀신의 영들이니까. 미련한 자야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는 지식을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마귀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구더기요, 지렁이요, 해충이요 이런 거 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떠나라고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집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삼치 여겨도 정직한 자는 그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것이 죄인지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대강. 그러나 정직한 자는요 날마다 의를 행하니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뭐요? 은혜. 날마다 은혜 충만을 받아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리라. 내 고통, 내 즐거움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없어요. 이 고통은 나만 알고 이 즐거움은 나만 알아요.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 나만 체험한 거예요. 나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그래 저 사람이 왜 날마다 웃고 다녀? 뭐 잘되는 것도 없구만. 집안도 그렇구만. 뭘 날마다 웃고 다녀? 왜요? 주님 만난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만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 있든지 없든지 즐거워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없어도 기뻐요. 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지금 당장 없다 해도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나만 알 수 있고 이 아픔, 고통,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고통도 나만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이 아픔을 알았으면 아까 대상포진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이거 죄, 이거 질병 나만 알잖아요.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이 아픔을 누가 알아?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고 날마다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이 고통, 이 아픔으로 누가 아느냐고. 근데 주님은 어떡하세요? 성령님은 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면도칼로 꽉 짝짝짝 비고 있는 거. 이 마이가 질병 마이가 닦아 벽에 너 면도칼과 쓱쓱 살을 비고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쓰라려 얼마나 쓰라려. 쓰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 이걸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니까 그 아픔을 나한테 자 저의 고통이 이렇다. 질병이 이렇다. 원수마이가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니까 주님만 아신다고. 주님만. 나의 고통과 나의 이 기쁨은 주님만 아신다고. 주님만. 그래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흥해요. 기뻐요. 날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쁨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요. 가정이 많든 꼭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뭐 재산이 많아야지만이 기쁜 건 아니에요. 여간 채소를 먹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채소, 여간 채소를 먹고 사람들은 살찐 소고기 먹지만 우리는 채소를 먹는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면 이건 고기 먹는 사람과 고기 먹고 날마다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고 지혜롭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날마다 고기는 못 먹어도. 그러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라. 어떤 길은 바르게 사람 보기에는 발라 옳다고 생각해요. 뭐 아까 말씀같이 그 권사님들 뭐하러 그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날마다 이전내고 있어. 성령 건축해놓고 나와 그래 그만둬야지. 내 생각은 그렇게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길이라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는 길. 그럼 우리는 필경은 사망길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웃는다 해서 아이고 내가 겉으로는 웃지만 내 속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어. 근데 속에는 근심 걱정이 꽉 찼어. 내가 겉으로 웃지만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프고 즐거울 때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마음이요. 이 내 마음을 누가 알랴?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더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었고 그래야지만이 정직하게 지혜로운 여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고 정직한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길이라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내 마음을 알랴. 이 아픔과 고통을. 내가 웃기는 하지만 아이고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이 아픔 내가 기쁨은 있지만 내 속에 내 근심 걱정을 누가 알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아파하시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시고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겉으로는 뭐 누가 저기 할까봐 내가 겉으로는 내가 뭐 이렇습니다 말을 안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뭐 내가 말 한들 알아주나? 한들 뭐 해결해 주나?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돈 있다고 또 해결되나? 돈 많아도 죽잖아요.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셔요.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들이 어떠한지, 여러분 환경이 어떠한지, 여러분 질병의 그 고통이 어떠한지, 그 가난의 고통이 어떠한지, 지금 현재의 삶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저한테 주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 하셔요? 가서 고쳐주어라. 저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어라. 병든 영혼을 고쳐주어라. 가난한 영혼들을 고쳐주어라. 저 모든 질고에서 건져주어라.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부분에서 노인받게 해주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라. 건져주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 속에 깊은 곳이라 통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통해야 하고 나 혼자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위로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시고 누구를 보냈고 저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저 영혼을 건지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텐데 이걸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요 음모에 갇혔으니 듣지 못하니 누구를 보내서 알게 해줄까? 누구를 보내갖고 듣게 해줄까를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먼저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건져주시려고, 여러분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먼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냈고 주님도 기다리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절대로 주님 만나시기만 하면 그 질고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 가난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역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을 건지라시니 여러분 믿고 오셔서 정말 사모하시고 정말 의지하시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 받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육과 몸과 영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질병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병으로 회복할 수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따라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